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진 않지만 예배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각 지역에 따라 호우와 폭염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리의 손길을 뻗으사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 다른 곳에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알 수 없는 미래, 지진 등으로 세계 각지에선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툼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며 빠른 회복으로 안정을 찾아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이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본격적인 휴가를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몸과 마음에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질문과 대답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스승은 제자들의 질문을 즐겁게 여깁니다. 이 궁금한 것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또 바른 답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에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움에 있어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제자는 이제 질문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질문을 받은 스승은 제자의 질문을 통해 제자의 상태를 알고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배움이나 깨달음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과 조롱을 담아 비아냥거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답을 찾거나 또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포기하기 싫어서 상대방을 조롱하는 건방진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지 어떤 질문의 형태만 갖고 있을 뿐 사실상 질문이 아닌 반항과 또 비겁한 언어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 자녀가 잘못하여 부모가 훈육을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짜증을 내며 이렇게 묻곤 하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러한 언어는 질문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반항이죠. 대답을 듣고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질문이 아니라 그냥 빨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잔소리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며 부모 역시 화를 내며 훈육 대신 이제 분노를 담아서 자녀를 혼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인내심이 있고 또 자녀를 신뢰하는 부모는 그 비아냥거리는 질문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훈육의 길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부모 역시 부족한 사람들이라 올바른 길을 찾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그래도 자녀의 치기 어린 질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른 길로 자녀를 이끌어가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비아냥이 담긴 질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며 선한 길로 자녀들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기록한 미가는, 선지자 미가는 주전 8세기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요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이어지는 그 시기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또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죠. 분열된 이후 두 왕국 모두 문제가 많았지만 비교적 북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했고, 또 다윗의 후손이 남겨진 남유다는 간혹 회복의 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즈음에는 이 남유다 역시 극심한 타락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악랄하게 빼앗기 일쑤였고, 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돈을 받고 편의에 따라 거짓 예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그러니 당시 이 남유다의 사회는 종교적이며 또 이 겉으로는 종교적이며 다윗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백성들의 삶과 시대 전체는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 법정의 재판으로 묘사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셔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자기 백성 남유다를 고발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남유다의 백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거운 짐이라도 메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되었고, 이방 문화에 젖어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은 답답한 사슬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성전에 있었고 그들의 말은 율법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그들의 욕망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고발하시며 질문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었느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하였느냐? 이러한 질문 뒤에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자기의 변호를 하듯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에서 인도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던 중요한 사건이었죠. 당대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를 물리치고 또 홍해를 건넜으며 가나안의 여러 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다윗의 나라를 세웠다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변호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듯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찾기 위한 뉘앙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로 뉘우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에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워지기 위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뭔가 모를 답답함과 또 억울함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점점 더 왜곡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그럼 그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면 수천 마리 양이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것도 부족하시다면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이라도 드릴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부족하시다면 제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칠까요? 아니면 제가 죽기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러한 도발적이고 반항에 섞인 태도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탕함과 부패한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율법도 지켰고 제사를 드렸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고 그러는지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반성의 마음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도 잘못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로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해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율법을 외우고 지키며 은혜를 받는 이러한 계약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변상함으로 용서받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계약 관계라면 그래도 되고 그러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에 합당하게 변상할 테니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지금 이러한 태도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치기 어린 불만과 반항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관계의 끈을 잘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범죄와 잘못에 대하여 변상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나 번제물이나 기름이나 예물이나 목숨이 아닌 백성들의 삶, 백성들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이 자신을 닮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한 제사가 아니라 정의로운 삶을 원하시고 수많은 번제물이나 예물이 아니라 따뜻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며 특별하게 한 번만 드리는 그런 희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비아냥거리며 물었지만 그 백성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한 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단순한 계약 관계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 나의 범죄와 제어되지 않는 마음의 불법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혹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대신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된 건가? 혹시 내가 벌 받을 만한 뭔가를 저질렀나? 이 정도 힘들었으면 이제 용서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저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와 벌을 모면하기 위한 거래를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면 어쩌지 하는 짜증 섞인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위선적인 거래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 거래의 조건과 계약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으며 탐욕의 자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패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적당한 거래와 타협으로 혹은 최소한의 대가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무엇을 드려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진심이 담긴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보고 반추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단순한 계약 관계로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와 범죄 앞에서 거래와 타협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정의를 실천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래야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시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단순한 계약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순한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또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며 거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또 우리의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